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는데, 신의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기까지의 우리 인생 여정이 만만하지 않아요. 오늘 그걸 강조 삼아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18장에서 이 엘리야와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선자들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비가 오는 와중에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원래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사마리아 그 중간 갈멜산과 사마리아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가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죠. 그 중간 도시로 같은 이유가 홍수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엘리야가 앞장서서, 아합의 마차를 앞장서서 신나게 달려갑니다. 그냥 있는 님 없는 님 다 해가지고 나를 따르소서 하면서 그 말이 끄는 말차 앞에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성령께서 물론 이 엘리야에게 힘을 줘서 달려가지만은 엘리야의 마음은 한없는 기쁨과 그 승리에 도취된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이제 이 도시에 들어가면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바알 선자들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니죠.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우상들은 다 소멸될 것이다. 왜? 왕이 지켜봤고 백성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갔어요. 그런 기대를 가져가다가 달려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살기 싫죠. 오늘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네. 그렇게 되면 정말 살기 싫죠. 죽고 싶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조금 전에 드라마 바이블 그 성우는 아주 그 날카롭게 요사스럽게 그렇게 읽던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읽죠. 이 이세벨의 목소리를 그렇게 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전혀 엘리야가 기대했던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다 이세벨이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합 때문. 이 아합이, 물론 이세벨 맞아요. 이세벨 때문인데 아합이 오늘 1절에 보세요. 이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하나님의 그 불을 봤어. 나만 본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봤어. 백성들이 바알 신들이 거짓 신이다 다 죽였어. 이제 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꾸 대한민국이 나는데 나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절대 이제는 우상을, 당신이 이야기했던 우상을 나는 허용할 수 없어. 당신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이렇게 해야 그 왕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영광을 봤으니까. 또 엘리야는 이걸 기대한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이상하게 하늘에서 막 바알 우리 당신이 애지중지 여기는 선지자들은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버렸다. 이걸 보고 엘리야가 저놈들 다 잡아 죽이려 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악했던 450명이 시냇가에 내려가가지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와, 오늘 참 신기한 일을 봤는데 어째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이게 아합이 굉장히 사람이 우유부단합니다. 왕으로서 참 우유부단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450명이 다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할 것인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장난쳐가지고 그거 말이야 뒤에 숨겨놨다가 성당불 탁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던 거 당신이 어리석게 말이야 그 엘리야 그 간사한 놈의 그 연극에 쏘아가지고 그 술수에 쏘아가지고 다 죽였다고 내가 가서 당장 그놈을 죽이리라 이러니까 여보 잠깐만 지금 백성들이 450명을 바알 선지자들 백성들이 죽였단 말이야.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여호와께 다 돌아섰어. 백성들의 민심이 엘리야에게 다 돌아섰어. 이런 와중에 당신 나가면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당신이 맞아 죽을 수가 있어. 저 450명을 죽였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 진정하고 좀 정신 차리고 뭔가 다른 작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합이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유사하게 했을 거예요. 이 성경에는 없어도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칼을 들고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부하들을 데리고 엘리야 죽인다고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자기. 그래서 딱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민심은 이미 다 돌아서 버렸거든요. 안 그래요? 민심은 여호와께 다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나가봤자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같이 너의 생명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상당히 다원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신주의입니다. 다신주의. 이 이세벨이 오만 신들을 다 바알뿐만 아니라 오만 신들을 다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일까지 기회를 주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안 보이는 곳에 네가 살기 위해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 일종의 타협이에요. 타협. 왜냐하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잘못하면 지가 죽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엘리야를 죽였다고 하면 엘리야를 자기 손으로 이세벨이 죽였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심이 나가지고 왕국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세벨을 끄집어내가 죽이지 않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왜?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지금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 자기들 손으로 다 죽인 마당에 뭐 왕비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비는 이세벨은 상당히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왜 머리가 잘 돌아간다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을 다 장악을 다 해버렸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거기는 치밀한 계략으로 자기 남편을 잡아가지고 다 계략을 해가지고 실권자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거든. 실권을 잡기까지는 상당한 머리가 비상한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도록 너 내 눈에서 꺼져줘. 안 그러면 너 죽어. 이 급박하는 것이거든요. 급박해가지고 이 급박에 엘리야가 말려듭니까? 안 말려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말려들겠죠. 근데 엘리야는 말려들었어요. 이 급박에.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엘리야는 지금 절망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45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당당한 기백이 왜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 엘리야는 어제 전투한다고 온 영적 육적 기력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힘까지도 그 기대감, 이겼다는 기대감, 승리했다는 기대감,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왔다는 기대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합의 마차에 앞장서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그날 돌아온 사신으로부터 기별은 정반대의 현상으로 이세벨이 분노해서 너를 죽이겠다. 이 나라는 여전히 바알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모든 영육 간에 그냥 절망이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절망이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런 절망감에 영혼이 사로잡히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싸우고자 하는 이 힘마저도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절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하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야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봅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 하면 요거는 이제 처음에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디셉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6개월을 지내다가 다시 그리 시내가가 마름으로 인해서 시냇물이 말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3년을 지내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만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합의 마차를 앞장서서 어디로 달려갔죠?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는데 이 소식을 엘리야가 거기에서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로부터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협박을 받았습니까? 이세벨로부터 협박을 받고 이스라엘부터 도망을 해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해서 브엘세바에서 자기 사안을 남겨두고 하루길쯤 걸었으니까, 하루에 하루길을 걸었다고 하면 얼마나 걸었을까요? 한 수십 킬로는 걸어 들어갔겠죠. 강야 깊숙이 들어가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거든요. 최남단. 저기까지 도망을 온 이유는 저기까지는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을 온 거예요.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와서 저것도 불안하니까, 왜? 엘리야를 잡아라고 현상 문을 붙이면 잡혀가는 것은 뻔하니까 저기에서 광야 하루길쯤 사안을 두고 광야 깊이 들어가서 어느 나무 밑에서요? 로뎀 나무 밑에서 19장 4절을 한번 봅니다. 19장 4절. 다 같이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저기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했는데 로뎀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잡목이에요. 잡목. 이런 잡목입니다. 이런 잡목 아래에 큰 그늘에 앉은 거죠. 겨우 머리하고 몸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직사광선을 피할 정도의 조금 그런 나무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나무도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나무 밑에서 들어가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그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들어누워가지고 죽여달라고 한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죽여달라고 했든지, 하여튼 집에서 들어누워서 죽여달라고 했든지, 길을 가다가 죽여달라고 했든지, 죽고 싶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호렙산까지 올라가기가 좀 힘들고,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호렙산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렙산으로 올라갈 자격.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광야가 있어야 돼요. 죽여달라는, 죽고 싶다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런 내 인간의 환경을 초월한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광야 가운데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고난을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집사님 지금 광야를 걷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좋은 말로 그냥 광야를 걷고 있네요. 정말 좀 별로 안 좋은 말로 죽고 싶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죠? 좋은 말로 광야를 걷고 있네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엘리야는 정말 이런 거 얼마나 엘리야가 생각해 보세요. 이 단순한 이거 450명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는 그 한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13년 6개월 동안을 지나면서 얼마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흉년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이런 아픔들을 느끼면서 이런 긴장된 상태에서 3년 6개월을 지나다가 3년 6개월의 광야를 지나다가 마지막 승리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 날을 보기 위해서 이 여호와가 승리하는 이 날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 그때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신앙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내려놓고 죽고 싶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고는 이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좋을 때 믿음 방하는 성도들을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정죄하다 보면 꼭 이 엘리야 같은 오늘 이런 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꼬라지라고 하려 하다가 그냥 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방송도 요즘 나가고 하는데 요즘 방송 때문에 제가 이 언어 정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투리를 많이 쓰려고 해도 못 쓰겠어요. 많이 쓰는 모양이죠. 그래도 많이 쓰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말고 나도 저럴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알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놓아가지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 말은 조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실망시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나도 지금 그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라고 했지만 역시 하나님 나 쳐다보니까 별것 없는 사람이죠. 죽음이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오는 나의 비굴한 모습.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너무 비굴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 죽음 앞에서 당당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번에 그 학생 인권 조례할 때 옆에 우리 혈서 썼지 않습니까? 혈서가 오는데 나는 처음에 이렇게 면도칼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긴장은 되더라.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폭 잘라가지고 이렇게 혈서를 쓰려니까 조금 긴장은 되던데 그래도 이렇게 하지 했는데 주사바늘이 와가 좀 안심을 했습니다. 주사바늘을 갖다가 이것도 나 주사바늘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찔러보니까 크게 많이 아프지 않더라고. 에라 모르겠다 싶었어. 피 나오라고 콕 찔렀어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양산에 있는 김영길 목사님이 좀 가격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손가락을 딱 끊어버리라도 나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옆에서 들으니까 좀 우습더라고. 이걸 보니까 그 순간에는 그런 어분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은 손가락 끊어버리자 이러면 이분은 손가락도 끊어버릴 것 같아. 그 목사님은 좀 그런 가익함이 있거든요. 그런 좀 어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막 앞장서서 막 일하시는 분이거든. 그럴 만한 어분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자기 목숨마저도 어를 위해서 다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죽고 싶을 때. 내 손가락이라도 끊고 내 목이라도 자기라도 하고 싶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는, 단두대에 칼이 내려와도 두렵지 않는 이런 때가 있는 반면에 어느 순간에는 또 마음이 연약해져서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어떤 때입니까? 자기의 기대감이 너무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가 그 기대감이 한순간 팍 무너져 버리면 내 의지마저도 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고통당했던 영적인 기대감이,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한순간 팍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의지도 살고 싶은,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하나님 일한다고 이렇게 고생해도 이 나라가 안 변하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렇게 노력해도 이 나라가 안 변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 저놈들 다 죽이면 이 나라 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변하네.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자기 의지가 상실되고 믿음도 바닥에 놔버리고 용기마저도 바닥에 놔버리고 그 주랭랑을 쳐가지고 아합의 마차를 아마 앞서갔던 그 순간보다 더 주랭랑을 빨리 기록이 더 빨리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마라톤을 제가 보면 그렇게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돌아보니까 자기가 참 유치하거든요. 브엘세바 최남단까지 와가지고 참 무서워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 하루길까지 들어와가지고 딱 그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모습이 비참하고 신세가 처량하고 자기 믿음이 바닥이 났는데 정말 초신자보다 못한 자기 믿음의 그 바닥난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조상들보다 못한 자니 주여 내 생명 오늘 거두어가 주옵소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러지 말고 생명 거두어 달라고 이세벨 앞에 가가지고 자 생명 거두어 가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하나님 앞에 괜히 억지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말은 내 좀 살려달라 이 말이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이세벨 앞에 가가지고 목을 내놨을 텐데 그리 안 하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안 죽일 줄 알고 와가지고 좀 죽여달라고 이래 샀는 거 보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힘들고 어릴 때 주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할 때 진짜 칼을 들고 와서 너 죽을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죽고 싶습니까? 말만 그러지 실제는 그게 살고 싶다는 하나의 나의 처절한 고백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처절한 고백이에요. 나의 살고 싶다는 하나의 처절한 하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피할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피할 길을 주었습니까? 천사를 보내줬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을 보세요. 천사를 보내줬다. 다 같이 시작. 자기 19장 5절 6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천사들이 만들어 준 겁니다. 어디 가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만들어 줬습니다. 천사가 이거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9장 7절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계속 지금 이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또 기도한다고 애쓰지도 마시고 꼬마 집에 한 3일 정도 휴가 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쉼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동의하십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은 동의 안 하는 것 같는데 너무 힘들 때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그때는 그냥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시간을 내어서 저 차를 타고 저 남해안으로 저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푹 좀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푹 자고 이런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쉼을 가지고 나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7년마다 안식년을 한 번씩 줍니다. 또 어떤 교회는 10년마다 안식년을 한 번씩 주는 경우도 있고요. 좀 쉬라는 거예요. 조금 쉬어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해야 우리가 쉬어서 내 영혼을 육체적인 일을 6일 내내 하는데 주일날까지 가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는 이런 가속을 밟게 되면
어디로 가가지고 처박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6일째 브레이크를 밟고 7일째 되는 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영적인 교회 가서 말씀을 이렇게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오늘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했듯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힘을 누가 줬느냐 하면 천사가 줬잖아요. 천사가 구운 떡하고 떡을 구워서 주고 또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천사는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했는데, 여러분 천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행하라, 저 떡 만들어 주라 하면 떡을 만들어 줄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행해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 마귀가 충만한 술사들이 가가지고 어느 정도는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따라합니까 안 따라합니까? 따라하잖아요. 그 기적을 따라하기는 마귀도 천사거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수호천사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수호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인격과 신앙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손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터치하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관리하는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안에서 자정해서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천사들이 전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 안에 앉아서 천사들에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천사들에게 지시를 하면,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여호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천사는 듣고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그 능력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시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사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구분해야 됩니다.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천사가 다 일으킨다.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천사들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귀신은 들어올 수 있죠. 귀신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 탈진 상태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때에는 우리가 육체적 영적인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육체적인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었던 이 엘리야가 이 탈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그런 탈진 상태가 주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탈진 상태로 엘리야를 두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시련이라는 과정이 오면 우리에게는 이 시련을 통해서 광야가 온다. 우리에게 광야가 오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가게 되어 있죠? 오늘 19장 7절 한번 봅니다. 19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거치면서 이런 탈진 상태에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그 가야 될 길이 어디냐 하면 어디입니까? 천국 길입니까? 아니고 호렙산이에요.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게 지금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다? 호렙산이다. 신의 산이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이제는 힘을 내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으로 왜 가라고 합니까? 누구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자,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은 성전에, 이 호렙산은 광야에 있고,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고, 그리고 광야에 호렙산은 이 교회 중에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자, 오늘 우리의 지성소가 어디죠? 우리 인간의 지성소? 영혼 육중에서 영.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당긴다. 우리 영은 지성소가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는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호렙산이었다는 거예요. 호렙산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호렙산에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지성소가 어디냐면 우리 영 안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담겨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담길 때에 이 성령 충만해지면 이 영에서 흘러나와서 여러분들 혼을 깨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이론과 생각과 세상 학문들을 다 진지를 떼 부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내 영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 흘러나와서 강같이 흘러나와서 이 영이 혼으로 흘러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 혼으로 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인본주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을 가지고 이건 옳은데 이건 나쁜데 아닌데. 그래서 오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은 성도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런 이성은 기도 안 해도 발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성은 기도해서 밝아진 눈이 아니라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밝아진 눈이거든요. 혼의 눈은 선악을 분별하는 게 혼 아닙니까? 옳고 그름의 눈은 무엇으로 인해서 밝아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옳고 그름의 눈이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그 눈이 밝아지니까 내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내 영의 눈은 무엇으로 밝아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내 영이 밝아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두 제자가 어디로 내려갔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사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바로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엘리야는 그 수준까지 가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기까지는 좀 아직까지 도달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더 광야가 필요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 네가 승리했다고 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면 3일 동안 길을 걸었는데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애써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뭘 줘야 정상이죠? 예? 물을 줘야 되겠죠. 그 어떤 물을 줘야 정상이죠? 예, 마실 수 있는 단물을 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물을 줬습니까? 썬물을 줬어요. 이걸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참 방송 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 3일 길을 고통스럽게 다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단물이 와야 정상인데 하나님 썬물 먹으라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아나 이 엿 먹으라 하는 거거든.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해버렸다 그냥. 이렇게 그거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영광을 줘야 됩니까? 이 정도로 고생을 해가지고 혼자서 이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스님을 다 죽이고 아합의 마차를 길에 가운데 갔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엘리야가 좀 하나님이 일할 만한 힘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썸물을 하나 먹으라고 썸물을 줘버렸다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대에는 전혀 변하지 않는,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또 자기 영혼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왜?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저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본능적인 우리의 방어적인 모습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마저도 마라에 썸물을 준 것까지도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마저도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저들을 시험하였더라고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이 그 깊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광야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광야를 거쳐서 또 광야를 거쳐서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낼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되면 광야의 삶이 끝이 나야 되는데 뭘 또 한다고 했는데 또 뒤집어져가 더 큰 광야가 있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쓰러집니다. 절망해요. 그럴 때 좌절합니다. 제가 자원군인교회에 있을 때에 군인들 진급 시즌이 되면 새벽 기도에 꽉 옵니다. 군인 가족들이 자기 남편 진급하게 해달라고. 진급 딱 발표되는 순간 교회가 텅텅 빕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남편들은 그냥 신음소리 하는데 부인들이 전부 다 집에 들어누웠어요. 진급 못한 거는 자기가 못한 게 아니고 남편이 못했는데 자기가 다 들어누워. 어떤 분들은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몇 개월을 교회 안 오기도 하고 막 그냥 교회를 나오도 이래가지고 막 다 죽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매년 겪는 일들이에요. 매년 진급 시즌이 매년 찾아오니까 우리 김원서 목사님이 진급 시즌이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급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진급 안 된 사람들의 그 절망감, 그 좌절감, 왜?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좌절감이 없을 텐데 기도를 해가지고 그 진급이 안 됐을 때 그 좌절감은,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런 좌절감이 내게 찾아왔을 때 엘리야처럼 들어눕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깨닫고 다시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광야가 필요 없이 이미 그 사람은 호렙산의 주님이 내게 임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수준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그 수준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런 광야를 통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 천사가 그를 도와줬고, 천사가 그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주야로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엘리야가 이 광야를 지나고 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는 마지막 사역을 구현하고 난 다음에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신앙과 광야를 지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는 신앙의 그 예수님이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다르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지만은 내게
다가오는 그 예수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광야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아하, 엘리야처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내가 이 광야에서 기도할 힘도 없고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들 그냥 들어누워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 쉼을 가지시고 쉼을 가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올라갈 채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성소. 그래서 호렙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호렙산 간다고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나는 호렙산 지금 몇 박 며칠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설교를 전부 다 그 엉터리를 들은 거예요. 호렙산은 여러분들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호렙산은 교회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골방에 깊이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은 이런 자기가 원했던 것만큼 내게 다 응답으로 오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몰랐던 이 엘리야에게 뜻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냥 뜻을 모른다고 발로 차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해주고 엘리야가 다시 용기를 내서 올라간 장소가 네가 올라가야 될 장소가 있다고 천사가 어디로 올라가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너에게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이전에 그 하나님 말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엘리야가 40주야로 호렙산 모세가 동굴에서 기도했던 그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엘리야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한 450명과 싸울 때의 엘리야의 믿음도 멋진 믿음이었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엘리야는 나락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나도 이런 지성소에 들어가서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지성소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의 그 골방이 여러분들의 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골방이 교회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 골방이 여러분들의 저녁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집안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그 골방에서 호렙산 주님을 엘리야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